9. 악질, 종기, 우박 재앙. 파라오가 계속 고집을 피우자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드네. 우박이 쏟아지고 번개가 치자 생명 있는 푸성귀들이 죽어가네. 5번째 재앙. 이집트의 가축들이 떼죽음 당하다. 9장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파라오가 지독히도 강팍하지 않느냐? 네, 지독한 고집쟁이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렇다. 그자는 항복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번에는 어떤 재앙을 내리려 하십니까? 가축 전염병이다. 가축 전염병이요? 그건 또 어떤 재앙입니까? 들판에 있는 가축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대는 죽을 것이지만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니 안심해라. 내일 파라오에게 가서 무서운 가축 전염병이 임한다고 선포하여라. 하나님은 이집트 전역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돌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파라오를 방문했다. 폐하,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집트 땅에 가축 전염병을 내리실 것입니다. 뭐시라고?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들의 전염병이 돌아 떼죽음을 당한다고? 닥쳐라!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파라오는 화가 단단히 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크게 불안했다. 모세가 예고할 때마다 재앙이 그대로 계속 임했기 때문이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각다귀 재앙, 파리떼 재앙 등이 모세의 말대로 모두 사실이 되었지 않은가. 파라오는 슬그머니 겁이 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튿날 모세의 예고대로 재앙이 임했다.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들에게 독한 전염병이 돌아 떼죽음을 당했다. 신처럼 신성하게 여기던 가축들이 독한 전염병에 걸려 속수무책으로 쓰러지자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정신이 나가버릴 지경이 되었다. 공황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도 히브리인들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는 이게 자연의 재앙인지 여호와 신이 보낸 재앙인지 알고 싶었다. 고센 땅에만 전염병이 돌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여호와 신이 내린 심판이었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고센 땅으로 즉시 달려가서 그곳 사정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라. 파라오는 신하들을 시켜 고센 지역의 사정을 알아보게 했다. 정말이었다. 모세가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 고센 땅은 아무런 일 없이 아주 평화로웠다. 그들이 소유한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이럴 수가. 히브리 민족의 신이 어찌 이리 강하단 말인가. 파라오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지 못할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도 파라오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자신이 한낱 노예 민족의 신에게 굴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파라오는 5번째 재앙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보내지 않았다. 6번째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이 임하다. 9장 8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화덕에 붙은 검댕을 2 손에 가득 움켜쥐어라. 그런 뒤 그 검댕을 파라오가 보는 데서 공중에 널리 흩뿌려라. 그러면 그 검댕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을 뒤덮을 것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6번째 재앙이다. 이 재앙 역시 파라오에게 예고되지 않고 이집트 땅에 그대로 시행되었다. 히브리어로 쉐힌이라 불리는 이 악성 종기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불타는 듯한 고열과 함께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과 고통이 뒤따랐다.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골마서 나중에는 고름이 줄줄 흐르는 무서운 병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화덕에 붙어있는 검댕을 두 손에 잔뜩 움켜쥐고 파라오 앞에 섰다. 또냐, 이번엔 무슨 재앙을 가져왔느냐?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아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파라오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큰 소리쳤다. 그런 파라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손에 가득 움켜쥔 검댕을 공중에 널리 흩뿌렸다. 그러자 이집트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다. 순식간에 비명소리가 이집트 땅 도처에서 터져나왔다. 악성 종기로 인해 사람들과 가축들이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이때 이집트 마술사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겨 온몸을 박박 긁어대었다. 오, 베아시여,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분명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우리를 치신 게 분명합니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집트 마술사들과 신하들이 악성 종기로 고통스러워하며 파라오에게 애걸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했다.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7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우박이 퍼붓다. 9장 13절에서 35절. 이집트 땅은 계속되는 초자연적 재앙으로 인해 초죽음 상태였다. 속히 이스라엘 노예들을 추방하라고 사방에서 들고 일어났지만 파라오는 그 요구를 쉽게 수용하지 않았다. 그들을 내보내면 자신은 패배자가 되고 만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서 항복하면 파라오의 권위도 내리막길이 될까봐 두려웠다. 달리 보면 파라오가 무서운 재앙에도 계속 항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이 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갖 재앙을 너와 네 신하들과 네 백성들에게 내리는 까닭은 나 같은 신이 온 천하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손을 뻗어 너와 네 백성을 전염병으로 쳤더라면 너희는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내가 너 파라오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나의 권능을 내게 보여 온 누리에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을 사용하여 자신의 권능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파라오가 매번 무시무시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끝내 항복하지 않은 이유는 한낱 노예민족의 신 따위에게 태양신의 아들인 자신이 그리고 대제국 이집트의 막강한 신들이 맥없이 굴복당한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내 말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너는 파라오에게 전하라. 너 파라오는 언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느냐?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나 주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라. 라고. 주님, 이번에도 파라오가 듣지 않으면 어떤 재앙으로 심판하시려 하나이까? 우박이니라. 내일 이맘때쯤
엄청난 우박이 퍼부어질 것이다. 이집트가 생긴 이래로 그토록 무시무시한 우박은 처음이 될 것이다. 오, 주여. 내일 아주 강력한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들판에 있는 너희의 모든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당장 집 안으로 들이도록 하여라. 네, 주님. 장로들에게 연락해서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노예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피신시켰다. 여호와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다음 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을 향해 뻗어라. 그러면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쏟아져 내릴 것이다. 그 우박은 사람과 동물에게는 물론이고 이집트 온 들판에서 자라는 채소들 위에도 마구 쏟아져 내릴 것이다. 우르르 쾅쾅 번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뻗자 여호와께서 천둥과 함께 우박을 이집트 온 땅 위에 쏟아 부으셨다. 벼락도 땅에 떨어졌다. 돌멩이 같은 큼지막한 우박이 마구 쏟아져 내리고 사방에서 번개가 번쩍거렸다.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토록 심한 우박이 쏟아져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 기후나 지리적 여건상 이집트에는 우박이 매우 드물었다. 4년에 한 번 정도 우박이 내렸는데 그것조차도 그리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때의 우박은 완연히 달랐다. 돌멩이처럼 단단한 우박이 폭우처럼 마구 쏟아졌다. 오래전에 번개가 불덩이처럼 하늘에서 떨어져 지면을 치달렸다. 분명 파라오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앙이었다. 이집트 온 땅에 마구 쏟아진 우박들은 들판에 있는 모든 것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사람과 가축을 비롯하여 온갖 푸성귀가 우박에 맞아 죽거나 꺾였다. 들판의 나무들까지도 우박의 힘을 견디지 못해 모두 부러졌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전혀 내리지 않았다. 무시무시한 우박 재앙을 본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였다. 모세와 아론, 이번에는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옳고 나와 내 백성이 나빴다. 이제 여호와께 천둥과 우박과 번개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좋다, 내보내주겠다.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 땅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속히 너의 신에게 기도하여 우박을 그치게 하라. 당장. 베아가 약속을 지키면 번개와 천둥이 먹고 우박도 쏟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께서 온 천하에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때는 보리 이삭이 나오고 삼꽃이 필 무렵이었다. 1월 말에서 2월 초쯤이다. 보리 이삭들과 삼꽃은 우박 피해를 입어 모두 망가졌다. 다행히 밀과 쌀보리는 아직 이삭 팰 때가 되지 않아서 별 피해가 없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서 물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천둥과 우박과 번개가 보란듯이 딱 그쳤다. 휴, 다행이다. 마침내 우박이 그쳤구나. 무시무시한 재앙이로다. 하지만 내가 이대로 굴복할 수는 없지. 어디 해보자. 여호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갈 때까지 가보자. 우박과 천둥과 번개가 그치자 파라오는 다시금 독한 마음을 품었다. 이번에도 약속을 어겼다. 마음이 강팍해진 파라오는 다시 고집을 피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였다.